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색 오감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뉴크리에이션 교회 목사 조용식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구원과 새 생명의 정체성이라는 책의 스텝 5의 내용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어떤 관계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영원한 시간을 누구와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림은 예수님의 손과 나의 손이 이렇게 마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옷을 살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선택하고, 직장이나 결혼, 그리고 집을 사는 것도 다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이루는 것이고, 또 좋은 선택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그릇된 선택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멘트도 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또 어떨 때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거짓의 우두머리인 사탄과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구원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사탄의 속박 아래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선택하는 것과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알아야 되고 누구나 믿어야 되는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시도록 설계되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사람들은 심령이 목말라 방황하며 세상에 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라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지식인이죠. 그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여러 가지를 지식을 탐구하고 또 많은 명예를 탐구하고 그래서 그런 걸 다 얻었지만 자기의 이 갈급함,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따님이 그 아버지 이어령 씨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야말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됐다. 인생의 갈망. 여러분, 인간은 무엇인가에 그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술, 영화, 게임, 쇼핑, 또 부와 명예, 쾌락, 섹스, 마약, 이 온갖 것들로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게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된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나를 사랑하시어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구원주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자, 인간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구원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이 등장하죠.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해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교주라고 자처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슨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수많은 이 자기를 구원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다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 이 전능해야 돼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고통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인간의 처지를 대변하고 인간을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또한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인간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중보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분, 그분만이 곧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인간의 구원주가 되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 그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냥 인간인 줄 알았어요. 공자와 같고 또 부처와 같은 그런 인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를 점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오리지널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본 분은 바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 속에 오신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자기를 낮춰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화들이 많죠. 각 나라의 신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 또 우리나라에도 뭐 당군 신화, 많은 신화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신화 중에서 어떠한 신이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신이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에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아는 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을 처형할 당시에 제사장들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았지만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뭐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다. 그렇게 알지만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죠. 믿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관계성이에요. 구원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한 거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들에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구원 얻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회개예요. 회개는 뭐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 갈 길로 간 삶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따라 살았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분에게 잠기고 어떻게 해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왔을 때 뭐예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를 받게 돼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 얻는 방법이죠.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창조주인 그가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 세계에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맞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가 하나님이면서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도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보여주죠. 이 동그라미가 바로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마음의 그 보좌,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 살피고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래서 내가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인 된 삶이에요. 또 다른 그림은 바로 이거죠.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상태의 사람인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런 기도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면서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을 언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외박을 나왔을 때 제가 반포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가서 그곳에 있는 집사님이 저에게 이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믿고 싶었어요. 믿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고 제가 집에 돌아올 때 제가 저의 마음에 그 무거웠던 모든 짐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자마자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전도했어요. 그리고 저의 삶이 그날 이후로 변했어요.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지금 이 기도가 로마서 1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에 실제 이루어진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했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인가? 당신은 이제 예수와 연합하여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수님과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된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목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러한 성경 말씀 있죠. 시편 23편에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을 때 나는 쉴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때 진짜 주님이 내 인생에 쉴 곳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한 의로운 길, 죄인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의로운 길로 가셔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굳게 믿고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평탄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